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같이 볼 건데요. 5장 1절에서 12절.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1881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신사유람단이라는 걸 보내게 돼요. 신사유람단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일본에 우리나라의 신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유람단을 보내서 유성준이라는 분이 가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그 근대 문물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죠.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나쁘지 않았다라는 표현보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일본을 이렇게 무시하고, 쟤들이 발전해봐야 얼마나 발전했겠어. 전 무지한 백성들이 이런 상태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처음에 첫 발을 디뎠던 것이 신사유람단이었습니다. 근데 갔다 온 이들이 변하기 시작했던 거죠.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동안 말했던 그 왜구들, 말 그대로 저 천한 백성들이 너무 잘 살고 있는, 너무 화려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나머지 이제 우리도 바뀌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아무래도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처음 눈에 보인 거는 국방을 안정되게 할 수 있는 문화. 그래서 이제 신식군인 별기군이라는 것을 일본에 의해서 이제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군대가 두 개로 나뉘게 된 거죠. 우리나라가 뭐 재정이 많았고 넉넉했다면 군대 전체를 다 한 번에 싹 바꾸겠지만 사람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좀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서울 근방을 중심으로는 신식군대가 자리를 잡게 하고 변방 쪽, 전라도 경상도 쪽에는 옛날 군대가 이렇게. 근데 이 신식군대를 키워내다 보니까 옷도 난리해야 되고 물건도 새로 사줘야 되고 또 무기도 새로 바꿔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신식군대를 꾸미기 위해서 옛날 구식군대가 1000대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1000대가 그냥 이렇게 뭐 얘네들 좀 이렇게 하는 거야 정도면 좋겠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조금 경우가 좀 심해져서 이 구식군대들에게 월급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제 그쪽으로 다 쏟아부으니까. 근데 그 월급이 얼마큼 밀렸냐면 그 신사유람단을 갔다 온 다음부터 13개월 정도가 밀리게 됩니다. 이건 말 그대로 1년 동안 봉급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나죠.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봉급이라는 것이 딱 무슨 엽전이나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쌀로 이렇게 군량미 비슷하게 줬는데, 이제 뿔이 난 사람들이 이제 항의를 하기 시작한 거죠. 먹을 걸 달라, 먹을 걸 달라. 근데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난리가 나면 그냥 이렇게 좀 진압하고 말겠는데, 이거 군인들이 총칼을 들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놀래서
그 이듬달에 그 군량미를 급히 조달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지급했던 군량미를 받아본 사람들이 더 화가 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쌀이라고 해서 한 푸대씩 이렇게 받아가서 이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모래가 절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그때부터 쳐들어가서 이제 관할을 다 때려 부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전라도 일대로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경기권까지 몰고 들어오는데 우리나라가 그때 얼마나 허술했는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이모군란이라는 난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궁궐까지 그 90군데가 쳐들어가기 시작해요. 난리가 난 거죠, 조정에선. 그래서 급히 신식군대가 와서 막으려고 하는데 막을 겨를도 없이 완전히 점령당하고. 근데 그때 민비, 우리가 아는 명성와구가 급한 마음에 이제 도망을 가려고 그러는데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숨어있던 게 거름덩이, 그 거름을 이렇게 무어놨던 거기에 도망가서 숨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때 때마침 한 지게꾼이 지나가다가 여자를 하나를 보고 뭔가 봤더니 왕비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지고 급하게 피난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1882년에 일어났던 이모군란이라는 군대의 난에서 민비가 살아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을 기억을 해놨었는데 당신이 원하는 거를 꼭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때 이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나도 신식 교육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1882년 이모군단이 끝나고 이 사람이 일본으로 가서 신식 문물을 접하게 돼요. 이게 뭘 배우고 싶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그때 80% 이상이 농경사회였으니까 농사에 대한 신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일본의 츠다센이라는 선생님 밑에 가서 사사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이 현몽이죠. 현몽. 굉장히 재미난 꿈을 꾸게 돼요. 그 집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고 농사를 배우는데 그 꿈에 지게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지게꾼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먹을 게 보였던 것처럼 지게꾼 둘이 오더니만 지게꾼이 양쪽에 두 명이 왔는데 두 명의 지게꾼이 이렇게 끙끙거리며 자기 집으로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진보다리 두 개를 떡 하고 내려놓고 가더라는 거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잘 간직해라 그러더래요. 뭔데? 그랬더니 책꾸러미를 이렇게 두 개를 턱 넣고 가는데 이 두 책이 너희 나라의 제일 중요한 책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가더래요. 이게 궁금한 꿈이긴 한데 이 꿈이 너무 선명하니까 잊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그날 그 쯔다센 선생님의 소개를 받고 집에 갔는데 집에 족자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족자에 글이 써 있었는데 그 글이 참 내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글이 어디에 적혀 있는 글인가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족자의 글이 이 책에 써 있습니다 라고 주더래요. 그게 바로 이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책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하나 풀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책의 내용을 나 혼자 볼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보다 정확히는 조선 땅에 좀 전달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한문으로 된 성경책에 토를 단 신약 전서를 번역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한글 토를 단 한문의 한글 토를 단 번역본을 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번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조금 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썼던 그 신약 전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만 떼내서 마가복음을 한글로 최초로 번역하게 돼요. 이분의 이름이 이수정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을 또 하게 되냐면 성경을 번역하고 나니까 답답한 게 생겼어요. 나는 성경을 번역했지만 이 책을 들고 가서 누군가 조선에 전달을 해야 되겠는데 나는 농부잖아요. 이건 내가 가르쳐봐야 뭐 얼마나 가르치겠냐 싶기도 하고 선생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굉장히 당돌한 사람이죠. 그래서 편지를 몇 자를 적는데 뭐라고 적냐면 이 나라에 드디어 성경이라는 책이 들어왔는데 이 성경이라는 책을 가르칠 사람이 없다. 그러니 가르칠 사람을 좀 보내달라는 요청서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코리아 미션 필드라는 한 잡지책에 그 글이 기고가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죠. 코리아라는 나라도 처음 들었는데 그 나라에 이미 성경이 들어갔다고 하고, 이 성경이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을 들어가서 가르칠 사람이 필요한다고 했더니 젊은 사람들 마음속에 도전 정신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 1884년에 그 마음에 뜨거운 불길이 일어서 우리나라에 오게 된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펜젤로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일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왜 일본으로 들어왔을까요?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일본에 있었고,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아펜젤로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한글 공부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분들의 한글 선생이기도 했던 분이 이 이수정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1885년 4월 5일 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인천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서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먼저 성경책이 먼저 들어오고, 그 성경책 다음으로 선교사가 들어오는데, 다른 유례가 없는 독특한 특징으로 성경책이 먼저 들어왔던 나라. 선교사를 통해서 성경이 배포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배포되고, 배포된 그 성경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된 좀 독특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가 됩니다. 근데 이 이수정이라는 이가 그 치다센 선생이라는 분. 근데 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사실은 나중에 이 이모군란 때문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나라가 개혁파가 들어왔다가 1886년에 개혁파가 다시 한번 힘을 잃게 돼요. 근데 잃게 됐을 때 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연관됐다는 그 보고를 받고 결국에는 처형당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짧은 복음을 전하며 한 3, 4년을 사역했던 이 이수정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기록이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역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록물이 많이 전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떨지는 우리는 가늠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후대에 와서 이렇게 이제 전달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쯔다세이라는 분의 그 글에서 봤던 그 글씨가 뭐였냐면 복이라는 글씨였어요. 복.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 세상 너무 좋아하니까 이게 복 그러니까 근데 복이 많이 써 있길래 이 복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게 이제 성경에 써 있다. 한번 봐라라고 줬는데 그게 바로 팔복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이 성경 안에 있는 한 단어만으로도 충분하다. 저와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한 구절이 여러분의 삶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구절이 살아 움직이게 될 때는 어떤 사람이 어떤 영향을 나타낼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의, 특히 이 팔복의 특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 우리에게 인정돼야 되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되죠. 사실 5장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얻는 복이 뭔지 먼저 좀 동그라미를 좀 해볼게요. 5장 3절 볼까요?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얻는 복이 뭐죠? 천국이 그들 것이다. 그게 복이죠. 동그라미 할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복이 뭐죠?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거는 우리가 아는 복하고 좀 만나네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얻을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될 것이고요. 10절에 의를 위해서 박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3절과 10절이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3절, 4절, 5절 그리고 6절까지는 3, 4, 5, 6절까지는 개인이 얻는 복이라면 7절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얻는 복이고요.
그리고 8절, 9절, 10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3절, 4절, 5절, 6절 요 네 가지 복은 개인이 얻는 복,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복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얻는 복이라면 8절, 9절, 10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은 아까 말했던 3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복과 10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복이 만나고 있다는 거죠. 개인에게 임하는 그 천국과 하나님과의 나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복이 이제는 광인적인 의미에서 천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3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모든 복은 나의 성품이, 이런 표현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들킬 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들킬 때. 심령이 가난함이 들키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게 들키면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들키면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것이 들키면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들키면, 누구에게? 하나님께 들키면 복이 있대요. 긍휼히 여기는 게 들키면 복이 있고요. 마음이 청결한 것이 하나님께 들키면 복이 있는 거고, 화평한 게 들키면 복이 있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 들키면 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한마디를 더 붙일 필요가 있어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조금 다른 의미를 쓰이는데, 우리가 아는 그 복과는 좀 다른 의미가 뭐냐면 신의 성품을 말을 해요. 신의 성품. 그러면 이렇게 다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들키면 복음이 있으니 라고 보면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음을 만나면 천국이 그들 것이 된다. 애통하는 자가 들켜서 복음을 만나면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온유한 것이 들켜서 복음을 만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가야 정석의 해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스스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기도나 예배나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지면, 신의 성품과 만나지는 걸 복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과 만나지는 그 순간에 나의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을 보실 때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들키면 복음을 만나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이 만나지는 날이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하면 될까요? 내가 할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난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표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나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들키면 복음이 임하여 그들이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고, 애통하는 자의 앞에는 원래 이 단어가 더 붙어요.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자가 들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진짜 깨닫는 사람들은 미칠 정도로 통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통곡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들키면, 그것이 복음을 만나면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비로소. 온유한 자는 우리가 말하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온유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다면,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온 세상에 승하니라라는 표현은 그의 마음이 부드럽고 평온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그 마음이 들키면, 그래서 복음을 만나면 그들이 비로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그 말의 뜻은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에게 그 땅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무리되었을 때 그 땅을 다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말은 뭐 여러분 잘 아는 표현이고요. 긍휼히 여긴다는 표현이 아까 말한 대로 타인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 누군가를 나보다 더 걱정하고 근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들키면 저와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이 이 말이 된 거죠. 나는 고칠 수 없고 나는 바꿀 수 없고 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그 사람에 대한 진정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들키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실 거라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 성경 본문이기도 하죠. 올 한 해 표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한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거울이 돼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분노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10절인데 10절을 우리는 살짝 넘어가는데요. 10절이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10절이 뭐예요? 박해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난당할 수 있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들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성품과 만날 수 있는 오늘 한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들키게 하여 주옵소서. 속상함도 걱정함도 근심함도 행복함도 하나님께 들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일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들키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화나요, 하나님 짜증나요, 하나님 속상해요, 원망하고 있는 나, 하나님 감사해요, 행복해요, 고백하고 있는 나, 그 나의 솔직함이 하나님께 들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로 족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들킨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과 만나 복음이 되면 그 복음이 나로 복된 삶을 시작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고백해 봅니다. 속상함을 고백합니다. 근심함을 고백합니다. 아쉬움을 고백합니다. 나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